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소중하고 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말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필요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 주보의 목양 칼럼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가사를 올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섰습니다. 가사 그대로 따뜻한 봄바람이 사철에 불어오는 이런 가정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온 가족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에 소개되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으로 직업 군인인데 로마 군인인 유대 나라에 와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유대 나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 사람도 믿게 되었습니다. 지배국 그 군인 장교가 피지배국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있을 때 일본에서 파견된 일본 순사나 일본 군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 군인이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델이 될 만한 귀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은혜 받고 또 우리도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도전도 받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는 누구죠? 고넬료.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첫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고넬료의 가족은 유대인도 아닌데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일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믿는 가정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복보다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통장에 돈이 많고 주식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복보다도 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손들이 다 예수 믿고 다 신앙생활하고 주일 되면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 가정이야말로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식도 자라면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1촌, 아들이 대학 가면 4촌, 아들이 군대 가면 8촌,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아들이 자식을 낳으면 동포, 아들이 외국 가면 해외 동포. 이게 점점 어릴 때 품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내 자식이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마음도 몸도 멀어져 간다는 그런 의미로의 그 유머인데,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고. 이게 유머 속에 뭔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믿음을 꼭꼭 심어주고 또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운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이 성장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첫째,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베푸는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를 많이 하는 가정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에서 이 지배국에 파견되어 와서 근무하면서 그 유대인들, 가난하고 어려운 유대인들을 보고 그 자기 동족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죠. 군인은 월급 받는 사람이다.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업인데 그 월급 가지고 가족이 살기도 그리 넉넉지 않은데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를 돕고 베푸는 것은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고넬료와 모든 가족이 검소하게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때 강사로 나와서 간증을 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준 현성원 대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현성원 대표의 아버지는 넉넉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음에도 선교사님들을 이제 후원하기 시작을 해서 한 명 후원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소개하거나 이러다 보면 또 그분을 또 후원해야 되겠다 해서 또 후원하고 이래서 한 명 한 명 선교사 후원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연락이 돼서 이렇게 인사차 오거나 뭐 이렇게 만나거나 하면은 어디 계실 때가 있느냐 물어보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여기도 외국과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집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가실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 가세요 하고 안방을 내어주고 선교사님들이 쉬어가도록 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생이 되어서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자기도 아버지처럼 선교사를 한 명, 두 명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영어학원 강사를 했는데 자기가 작은 영어학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아버지가 안방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언제든지 오면 그 센터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데 자기 말로 자기들이 베풀고 섬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이분은 영어 학원으로 시작해서 이 학원이 주식회사가 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전국의 지사가 벌써 몇 년 전에 96개 여기저기에 학원이 96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100개도 더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10명이 등록하면 어려운 아동 1명을 후원한다. 그래서 학원생이 10명이 늘어날 때마다 어려운 아동 1명씩을 후원하는데 그것이 국내뿐 아니라 외국까지 그렇게 해서 49개국의 어려운 아동들을 후원하고 후원한 전체 금액이 40억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아대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이런 단체에 좋은이라는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해서 초고액 기부자 이런 사람들만 또 이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다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침신대, 이분 사진을 보여둬야 되는데 제가 말씀 전하느라고 30대에 3천억 자산의 비결 CBS에 나가서 지금 간증한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이분이 현재 우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세종에 있는 꿈의 교회라고 우리 침례교회에 전도사로 주일날은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이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청년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롤 모델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성공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섬기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고넬료와 가족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냥 못 본 척 넘기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모으고 쌓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푹 쓰러져서 그거 액을 볶으라고 끌고 모았던
그 물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처럼 이 땅에 많이 모으고 쌓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소유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뭐 이론으로는 알지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 좋다는 거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아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4절 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을 사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되고 구제를 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도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위해서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 막대기와 옆에서 옆으로 가로막대기가 만나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가정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많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가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번째는 뭘까요? 항상 기도하며 인도받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죠. 고넬료는 어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했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한 번씩 가고 이러는 거는 할 수 있지만 항상 기도 생활을 했다. 이거는 믿음이 깊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고넬료가 이제 유대 나라에 와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10번씩 꼭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 좋은 거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해서 고넬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죠. 기도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도받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기 쉽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루 3번씩 기도를 늘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삶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 앞에 환상이 쫙 펼쳐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뭘 시키죠? 자,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말씀 보십시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도록 하고 자기는 남아있는 식구들이 동네의 주변의 친척들과 아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으면 인도받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으면 순종할 수 없었을 텐데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들으실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거,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받으시는지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환경적인 영향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이거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하라고 말씀하지요? 왜요? 시험에 들까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럽니다. 어떤 일로 시험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온 가족이 다 믿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기도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가족이 다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물질의 복도 달라고, 믿음도 달라고, 이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인도받는 이런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네 번째는 이웃을 초대하여 전도하는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들은 말씀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하고 자기와 남은 가족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람을 초대하면 그냥 가만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될 음식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아마 이 고넬료 가족은 이 사람들을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초청전도예요. 초청전도. 우리 교회에서도 초청전도를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초청하라고 해도 초청을 그렇게 또 못하는지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불신자를 교회로 초대하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 사도를 강사로 초청하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교회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을 교회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해놓고 못할 때 못하더라도 나가야지. 처음부터 나는 아예 못하니까 아멘 하면은 내가 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양심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입도 안 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다음 주일에 교회 올 때 누구라도 초대해서 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거나 말거나 아멘 안 해도 하여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주일날 우리 남편 보고 교회 좀 한번 가자고 내가 부탁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 꼭 모시고 오고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들 꼭 한번 가자고 데리고 와서 말씀 들으면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잖아요. 공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온 가족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하고 모시러 우리 집에 오라고 초대하러 다니고 장을 받아가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이 땅에서 큰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나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도록 전도하는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고 저 외국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큼 큰 영광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헤아려보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것이 없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도전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가족이 예수 믿고 친구가 예수 믿고 직장 동료가 예수 믿고 이웃이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최고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모든 삶의 초점을 영혼 구원에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줍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그날 베드로가 와서 그 모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복음이 더 꼽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사회에 꼭 필요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지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가정은 첫째 뭐였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베푸는 가정.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며 인도받는 가정. 네 번째는 이웃을 초대하여 전도하는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미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에 안 믿는 식구들이 우선적으로 예수 믿고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애가 안 타는지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하여튼 식구 중에 누구라도 모시고 오세요. 안 온다 그러면 오늘 교회 갔다 오면 돈 20만 원 준다고 그러세요. 돈 아까워서 또 못하지. 그러면 50% 깎아서 그러면 10만 원 준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본전 생각나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돈 10만 원을 걸고 우리 남편 내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돈만 날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번에 꼭 역사해 주세요. 막 그렇게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어려운 이웃을 두고 베푸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받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초대해서 전도하는 이런 멋진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웃에도 꼭 필요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